앉으시죠. 여러분,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 이 매일 2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기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두 항아리 중 하나는 완전했고요, 하나는 깨져 있는 항아리였죠. 매일같이 물을 길어오던 이 온전한 항아리는요, 당연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져 있는 항아리는요, 물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게 됐죠. 깨진 항아리는요, 자신의 이 부족함 때문에 주인에게 늘 미안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이 주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 주인님, 저는 부족해서 매일같이 이 절반의 물만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구입하세요. 그러자 이 주인은요, 미소를 띄우며 깨진 항아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얘야, 네가 지금 지나온 길을 한번 뒤돌아 보렴. 깨진 항아리가 자기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 보니까요, 그 지나온 길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노인은요, 이 주인은 깨진 항아리가 지나가는 길가에 꽃씨를 뿌렸던 겁니다. 뿌려진 꽃씨 위에 항아리가 흘린 물 덕분에 지금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던 거죠. 주인은요, 깨진 항아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나는 너의 약점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출애굽기 7장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대, 애굽의 당대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죠. 이 두 인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먼저 모세를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6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라. 명령을 주시죠.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왠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전하라는 이 명령 앞에 주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을 보면요, 모세가 주저했던 이유가 자신의 약점 때문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언변 실력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참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적군을 물리친 지도자. 하지만 모세의 지금의 모습은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나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가진 것이 있을까요? 내 옆에는 과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약점을 꼬집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언변이 부족하냐? 그러면 언변이 뛰어난 네 형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친히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사실 모세의 언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세를 통해 흘러나올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모세의 약점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모세가 입이 둔한 자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모세의 말 실력을 늘리는 걸 순간적으로 약점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유창한 언변의 능력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왜 모세의 약점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정도 찾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순간에 우리는요, 생각보다 연약하고, 안 좋게 표현해서는 간사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데 굳이 하나님은 저 김집사 기도도 듣기도 바쁘신데 내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 척하지만 교만이죠, 교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다, 내가 할 힘이 없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게 되죠. 어쩌면 모세의 이 말을 더듬는, 말을 못하는 것은요, 오직 이제 출애굽의 기간 동안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약하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요,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라는 신호이죠. 약함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지 않은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셨다, 모세에게 뛰어난 언변의 능력으로 사람들 설득하고 바로조차도 모세가 말로 설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모세는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찬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의 약함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애국 권력을 물리치는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의도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천한 덕고가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을 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맨 끝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약점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살면서요, 성도인 우리를 위협한 것들이 많죠. 바울은 그게 환난이고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환란이라는 것은요, 로마 시대 때 곡식기를 타작하는 타작기입니다. 즉 환란은 성도들을 땅에 눕혀 타작하는 세상의 고난인데 이거 모든 성도가 다 겪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고는요, 머리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적신은요, 헐벗음입니다. 로마 시대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다가 이 타작을 당하듯이 매도맞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요, 로마 시대 이들은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이어지는 37절과 39절에 그 비결을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간단하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턱걸이로 겨우 이기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유진 피터슨 번역으로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점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요 연약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관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약함을 부끄러운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약함은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인 바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7장 3절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요 잘못 해석하면 바로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래 바로의 마음이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뒀다는 의미이죠. 즉 바로가 완악할지라도 나는 나의 역사를 이룬다, 나의 권능을 드러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죠. 지팡이를 던져 뱀을 되게 하는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듯이 너 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보이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하지만 바로는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는 요술사들을, 애굽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요술사들이 똑같은 마술을 행하게 되죠. 비록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의 지팡이 그 뱀을 삼켜버리는 기적을 일으키지만요 바로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7장 13절에 보면 완악하다는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줍니다. 바로는요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를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결국 놀라운 기적을 보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면 그저 마술일 뿐, 우연일 뿐 하고 합리화하고 더 완악해진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계속 푸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나 바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요 기적을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그 본질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저도 제 눈앞에서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죄송한 표현인데 난리법석을 떨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이 기적은요 근본적으로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영혼 깊숙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한 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마음을 열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적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지만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요 눈앞에 있는 폭포가요 떨어지다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는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어려울 때마다 늘 폭포수 앞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폭포수가 딱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폭포수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렸구나. 믿음이요 그렇게 단단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요 한순간에 박살이 나 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폭포수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은요 폭포수를 멈추는 기적이죠. 그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포수가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은 자신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내가라고 강조하시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내 군대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맨 끝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힙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가정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시죠. 결국 우리에게도요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뒤쪽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15절과 16절인데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너 어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나 믿는다면 두려워도 앞으로 전진해라. 나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현상만 보지 말고 나를 믿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홍해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능력,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푼다고 명령을 주실 때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는 분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면요 기적을 달라 구하지만 마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목발하고 있잖아요. 다리를 다쳐서 목발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흔히 옛날에 얘기했던 안진뱅이가 되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장애인들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 장애를 가졌다, 소아마비다,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그냥 저주받는 아이들, 몹쓸 애들,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시대였죠. 그도요, 길을 다닐 때는 비료 부대 위에 엎드립니다. 한 손은 땅을 짚고요, 다른 한 손은 부대를 잡고 흙바닥 위로 기어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죠. 그때는요, 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저 엄마가, 저 아빠가, 저 애가 얼마나 재수 없었으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런 인생을 살던 그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카이스트 서울대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의 간증이 담긴 책에 기쁨 공식이라는 꽤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 같은 재활 기간 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원을 찾아갔고 한 구석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항상 나는 아프기만 하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아가 꺾이고 알지 못하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 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소망이란 장밋빛 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놓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 너 만나고 싶다는 영적인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기도하면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1절과 3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 하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요, 성도에게 진짜 복은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도에게 복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